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요즘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설교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 묵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꺼집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믿음이 크다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작다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조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참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 또 믿음이 행함과 믿음으로만 이렇게 구별될 때 우리가 특히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아는 믿음은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된 결론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 믿어 라고 누가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 그리고 축적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는 믿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 경험된 축적된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믿은 사람, 오늘 믿기 시작한 사람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거기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바탕된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한결같은 신뢰를 또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해요. 특별히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믿음을 가졌을까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래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져서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 믿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된다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이 같고요. 또 믿음과 행함이 서로 강조되는 사도의 이야기도 또 달라요. 또 믿음은 또 축적된 경험과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건방지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우리를 신뢰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어디다 빼야 될까요?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붙여주셔도 되고 띄우셔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권사님 질문은 좀 이따 하시고 이따가 오셔요, 권사님. 그래서 두 가지 하나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의 삶을 사셔요. 누구를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도 사셔요. 조금 더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숨기지 않았대요. 이 구원의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하심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를 어떻게 쓰냐면 믿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고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기록해 놓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온 인류가 진노와 심판 안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셔요. 믿음.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맹목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고백,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뢰를 다 무시하고 죄악과 타락 속에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신뢰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적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그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크다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 신뢰를, 신실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해 질책하시는 것은 너 왜 믿는다고만 말하지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역시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셔요. 그 고백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아니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왜 그 행동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거나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죄악에서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빠져나오죠. 그리고 다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서 표현됩니까? 십자가에서 표현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믿고 계시는지, 얼만큼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십자가만 믿으면, 나는 믿는다, 너희들을 신뢰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희생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실천의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에무나라고 하는 그 믿음, 히브리어 믿음의 단어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쭉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신앙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일, 거기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왜 내려오지 않게 했을까요? 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셔.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셔. 내가 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고 계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따려고 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아 하도록 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도망가고 싶을 때 많죠. 그 소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봤을 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불렀어요. 사명자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증명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손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래 다닌 것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것으로도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증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몸부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좌절하고 낙망해도 다시 또다시 제자리로 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나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되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믿고 계셔요. 나도 역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내가 일할 때 이거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별칭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막 쫙 나열해 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한 거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받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내가 그래서 이 일 이루어내야 돼. 열심히 그 일 감당할 거야.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 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능욕을 참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냅니다. 믿음으로 그 소명을 끝까지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또 내가 너에게 직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말하면 뭐냐? 시간이 모질란다.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함을 떨치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믿음은 참 애매합니다. 크다고 하시는 것에 칭찬하시고 또 작다고 하셔서 또 뭐라고 하시고 믿음을 말로만 행함으로 해야 된다고 서로 막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아는 것,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걸음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한다고요. 그거 믿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거는 어렵고 힘든 역경의 일들이 아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삶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민감하게 사셔야 돼요. 민감하게. 어디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우리 모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 없죠. 열심히 해야 되죠. 몸부림쳐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다고 우리가 늘 언제나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믿고 계셔요. 오늘도. 너 습관 안 좋지? 너 버릇 안 좋지? 너 하는 일들 네 마음대로 하지? 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너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너는 구원 얻을 수 있어. 너는 바라볼 거야. 믿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고요. 그 믿음 앞에 우리 행동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말 하려다가 또 안 좋은 일들 하려다가 깜짝깜짝 놀래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나는 일방적으로 나만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셔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을 다시 살아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심에 내게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데 자꾸만 엇나가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주 앞에 증명해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고쳐갈 수 있도록 의지를 좀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